룻기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난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건숙을 가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이삭에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내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룻기 후반부의 말씀 3장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와의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나오미는 룻을 목욕하게 하고 치장하게 하여서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부르러 나온 보아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가 누운 곳을 보았다가 그가 잠들었을 때에 그 발치에 누워있으라는 것이 나오미의 설명이었어요. 룻은 나오미의 이러한 조언에 어머니의 말대로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새 신부의 모습으로 그 타작마당으로 룻이 지금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6절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 룻이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 어머니 내가 다 행하였습니다. 새벽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 보아스가 잠에서 깨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까 한 젊은 처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데 그녀가 다름 아닌 룻이었어요. 잠에서 깬 보아스를 향하여서 룻은 비로소 자기 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보아스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이에요. 이 제안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이미 베들레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열상 자기 가문의 촌수상 자기가 기업 물을 1순위가 아니므로 만약 그 책임을 다할 우선순위의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새벽까지 자기 발치에 누워있을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룻이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나 조용히 타작마당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 일은 시작도 되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조심스럽게 룻에게 이 타작마당을 떠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는 룻에게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룻에게 겉옷을 펴게 해서 그 겉옷에 곡식을 가득 담아 그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과 결혼하지 않더라도 당장 그녀의 삶의 궁핍함을 채워주려는 보아스의 배려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곁을 떠난 룻은 나오미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룻기 3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룻기에 한번 등장하는 인물들, 이 사람들의 성격들, 이 사람들의 인격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우리가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마다 특출난 구석, 뭔가 모르게 그 끈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 끈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간증,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 저런 면 때문에 저 사람이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들이 저마다 다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악착 같은 의지력이나 투지, 끈기, 남다른 인내력, 그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에는 이러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보일 만한 일반적인 성격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아스는 돈 많고 유복하지만 절대로 힘을 내세우거나 그 힘으로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룻을 처음 자기 밭에서 발견했을 때 그는 어떠한 알력으로 그녀를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룻 역시 자기 또래의 여자들이 그럴 법하듯이 젊은 남자를 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지만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육체적인 무엇을 그에게 어필하지 않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그녀를 축복하는 10절의 말씀에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 역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가 비록 모압 출신이지만 과부이지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이었어요. 룻과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인격들, 그 인격들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꽃피워 가세요.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인격이 그리고 그 일을 이룹니다. 거절 아닌 거절을 한 후에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룻을 거절한 것이죠. 처음에는 거절한 것이에요. 내가 순위상 나에게 맞지 않다.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거절 아닌 거절을 한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인 곡식을 주섬주섬 룻에게 챙겨보내요.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겉옷을 펴서 곡식 6되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또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보아스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또 룻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가 딱해서 무엇이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또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 룻의 마음처럼 처분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조금 더 가지지 못해 안달하고 조금 더 대우받지 못해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수단이 뭐가 됐던 호강 한번 해보자 하는 스스로 비천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과부였지만 그의 삶에 고고함이 살아있었던 룻처럼 고상하고 멋진 인생을 우리의 인격으로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깃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이 일을 진행하는 보아스와 룻,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겸손함으로 두고 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편은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보아스를 흠모한다라고 소문을 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보아스가 나를 흠모한다라고 역으로 소문을 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떠벌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들은 후에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둘의 이야기 안에서 나오미는 섣불리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룻에게 보아스가 이 일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닐 것을 예상하고 그를 기다리라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것과 서는 것을 아는 것, 움직일 때와 머물 때를 아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세가 하나 있어요. 섣불리 결정하고 섣불리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다 수습해 주시거든요, 뒤에. 그런데 당장에 섣불리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상처로 남고 내 안에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돼요. 가는 것과 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때 룻은 앉아 있어야 할 때였어요. 너가 여기 앉아 있어라.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가면 분명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소문내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 순간을 보아스의 신실함에 기대어 보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내리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사실 진짜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기다려야 하는 때, 내가 스스로 손을 대지 않고 머물러야 하는 그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정말 우리의 인격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는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변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그런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남에게 베푸는 그 인정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정말 그 뼈 있는 말, 가시돋친 말을 무던하게 넘김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주님 먼저 나설 때와 머무를 때를 분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머무를 때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오늘 하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